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광고할 때마다 똑같은 인사를 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 인사가 뭐냐면요. 사랑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였는데요. 이 인사를 볼 때마다 사실 저는 너무 오글거리고 민망해가지고 저 교수님 왜 저러셔 이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한편으로는 오글거리고 막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 어색한 미소와 그 불편한 마음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딱딱한 분위기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고자 하는데요. 조금 이제 이것까지는 못하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온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방금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했는데요. 어떠세요?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십니까? 네.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저희들 방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오묘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는 이뿐만 아니라 받는 이까지도 무언가가 함께 얻어가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무언가를 남에게 나누어 주면 내가 나누어 준 것만큼 나는 부족하게 되는 것에 반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나누면 많이 나눌수록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더욱더 풍요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희들 교회 안에도 저희들 공동체 안에도 이 사랑의 풍요와 이 사랑의 진정한 유익이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에는 마냥 이렇게 아름답고 유익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한 만큼 미움도 깊다고 하지요. 사랑하려는 사람은 때때로 무언가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랑을 표현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을 다 베풀고 사랑했는데 때때로는 따뜻한 마음과 풍요가 아니라 오히려 무표정과 냉담한 반응, 또 마지막에는 사랑을 베푸느라 멍들고 지쳐버린 내 마음만 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1대1 관계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평상시에는 너무나 따뜻하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면서 친절하게 베풀어 주는데도 그렇게 지내지만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지? 왜 당신은 나만큼 노력해주지 않느냐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주저앉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부반장을 맡았는데요. 그때 저와 함께 반장을 맡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습니다. 그냥 일진 흉내를 내는 친구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패거리를 몰고 다니면서 애들의 돈을 뺏기도 하고 정말로 폭력도 하는 그런 정말 무서운 일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진 친구가 저희 반에 반장을 맡기 시작하면서 반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게 됐습니다. 워낙에 이 반장이 무섭기도 했고 또 이 성격도 도저히 다가가기 쉽지 않았고 또 이 패거리도 있다 보니까 이제 참다 못해서 친구들이 부반장인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야, 네가 부반장이니까 어떻게 좀 해봐. 쟤 좀 어떻게 해봐.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저도 너무 무서운데 그런데도 부반장으로서 이 우리 반 공동체를 어떻게든 만들어 봐야겠다.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꿔야 봐야겠다 하는 사명감으로 제가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일진 반장하고 조금씩 친해지려고 이렇게 낚시를 하듯이 가까이 갔다가 정색하면 바로 도망가고 또 가까이 가서 말을 걸었다가 또 나에게 화를 내면 바로 도망오고 이런 일들을 한 학기 동안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한 학기가 흐르고 하니까 이 일진 친구도 반장 친구도 어느새 저에게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 이름도 부르고 아주 얕긴 하지만 우정이 쌓여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주도로 다 같이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저희가 다 같이 걸어가던 그 길 한가운데에 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반 친구들이 잠깐 쉬어가면서
서로를 밀면서 워 하면서 넘어뜨리는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 분위기도 좋고 또 반장의 표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기회다, 지금이다, 우리 반장이 무섭지 않다는 것을 우리 반 친구들한테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우리 반장도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벌써 불안하시죠? 그렇습니다. 기대하시는 대로 저는 반장에게 다가가서 무릉덩이 앞에 있는 반장의 뒤로 가서 워 하면서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라고 화가 난 반장이 주먹을 들어서 제 얼굴을 향해 뻗었습니다. 다행히 맞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욕을 하면서 저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고 저를 위협하는데 그 순간에는 창피하거나 막 화가 난다기보다는 진짜 무섭다. 오늘 내가 드디어 일진한테 맞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두려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조금 감정이 가라앉으니까 분노와 실망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지금껏 나름대로 우리 반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노력했습니다. 두려움 또한 극복하고 사랑으로 이 반장을 바꿔보려고, 사랑으로 우리 반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 반장 양아치 같은 놈은 저를 알아주지도 않고 제 노력을 알아주지도 않고 저는 수모만 당하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에게는 어느 정도 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제가 건드려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친구와는 가까워질 수 없었고 저희 반 분위기도 바꾸지 못한 채로 한 학기를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때때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미소를 보여주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친하게 지내다가도 어떤 내가 정한 선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내가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사랑하고 내 선을 넘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만 같으면 바로 이 사랑을 철회하고 사랑을 멈추고 경계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랑을 주던 이도 사랑을 받던 이도 더 이상 그 사랑의 풍요와 유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때때로 이 감정은 단지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로 변해서, 더 큰 불씨로 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듣는 말씀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좋고 찬양이 좋아도 이 사람에 대한 실망감과 사랑에 대한 실망은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받았던 모든 은혜를 다 잃게 만들고요. 신앙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때 때때로 맞닥뜨리게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사랑한다 말하고 친절하게 지내왔더라도 이렇게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 그간의 사랑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저희들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랑할 때 때로 마주하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그 도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같은 시간을 그리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이 가운데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너희들 중에 그게 누구다라고 색출해내기 위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깨어 준비하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듣자마자 바로 그게 누구인지를 색출해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상상을 더해서 재현해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어떤 제자가 이야기하겠죠.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팔겠느냐? 너야? 너지? 맞아. 너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우리처럼 그렇게 열심히 따르지 않았어.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억울합니다. 뭐 내가? 나 아니야. 아니 그러는 너는 열심히 했니? 지금 우리 제자들 가운데 나만큼 예수님한테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다 그래? 내가 가장 열심히 했어. 그럼 다른 제자들도 화가 나겠죠.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어.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어 하면서 서로 이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누가 큰 자냐 하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다투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따로 찾아와서 우리 아들들 좀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따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서로 누가 큰 자냐 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평상시에는 한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하면서 한 형제처럼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지내다가도 유독 누가 큰지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으르렁거리고 싸웠던 것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지만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누가 큰 자냐, 누가 더 인정받는 자리에 갈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나오면 그 선 앞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 선 앞에서는 양보하지 않고 그 선 앞에서만큼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랑을 멈추어 버리고 사랑을 철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져 오던 이 제자들의 싸움이 하필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까지도 이어져서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또 그 사랑으로 나의 옆 사람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저희들은 선을 정해놓고 어느 선까지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애써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다가도 어느 선에서는 내가 정한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말했던 부자 청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켜왔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가고 맙니다. 근심한 표정을 짓고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노력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면서까지도 되돌아갑니다. 그것이 이 청년의 사랑의 선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 것도 사실은 굉장한 노력이고 열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팔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선 앞에서는 청년은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열심히 쌓아온 그간의 사랑의 노력, 그간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마지막 한 발을 내딛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예는 또 있습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옆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걸음을 멈춰서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고는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고 비용까지 지불합니다. 물론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일정이 급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서 종교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까지는 정확히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쉬운 사랑이 있고 어려운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사랑은 자기의 정한 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 일상에 지장이 없고 내 삶에 손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불편하거나 귀찮지 않는 선에서만 베푸는 사랑입니다. 물론 이 또한 사랑이고 귀한 마음인 것은 맞습니다. 아마 제사장도 레위인도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아까 만났던 그 강도 만났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쉬운 사랑은 결정적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강도 만난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계명을 지키느라 그동안 애썼겠습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웃에게 친절하게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랑이라면 사랑이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들을 도우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선을 넘지 못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식 표현으로는 엉덩이가 무겁다 하지요. 내 자리는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정한 이 자리만큼은 지키면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반면 어려운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사마리아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려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멈춥니다. 자신의 힘을 실어놓고 자신의 짐을 실어놓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그 짐승에서 내려서 기꺼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직접 걸어가는 불편을 기꺼이 감당하면서까지 그를 주막에 데리고 가 치료해 줍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운 사랑은 내가 정한 계획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선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풍요를 위해 기꺼이 내 선을 포기할 줄 알고 그것을 멈춰설 줄 알고 그 선을 넘어설 줄 아는 사랑입니다. 여기까지만, 그 이후는 안 돼 라고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까지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내가 정한 어떤 선을 넘는 사랑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필시 그 말씀에 따르면 내가 불편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남의 불편을 내 것으로 안아가면서까지 사랑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삶으로 실천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네, 한번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앉는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앉아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편하게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반쯤 비스듬히 의자에 기대어 누워서 편안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저희들이 침대에서 귤 까먹으면서 TV 보는 자세로 아주 편안하게 안락하게 누워서 식사하는 것이 그들의 식사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편한 자세에 있으면 일어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네, 너무 안락해서. 여러분, 귤 까먹을 때 침대에 누워있을 때 누가 뭐 가져오라고 시키면 어떻습니까?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뭘 하려고 해도 귀찮은 일이거든요. 물 다 마셨는데 새로 떠오기도 귀찮고 테이블 더러워진 거 휴지로 닦으러 휴지 가지러 가기도 귀찮습니다. 그러면 여기 12제자가 다 편하게 누워있는 이 자리에서는 누가 이런 귀찮은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마도 따로 종을 두어서 그가 감당하거나 아니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가장 어린 사람이 감당할 것입니다. 귀찮은 일은 그들이 도맡아서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식사 자리에서 모두가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상석에 앉아 계시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스승으로서 말만 하면, 명령만 하면 그들이 다 제자들이 알아서 해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실 뿐만 아니라 매우 귀찮고 종들이 해야만 하는 발을 씻기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상황입니다. 우선은 가장 상석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점도 잘못되었지만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당신이 순환당하실 것,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고난에 이르게 될 것, 그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 정상적인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면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결단해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 앞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인정받는 자냐 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선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이 자식들이 지금 하면서 테이블 쾅 치면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함을 지를 겁니다. 뭐 하는 거야? 다 나가! 소리 지르고 제자들을 호되게 혼내주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자리에서 일어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앉으신 자리에서 이놈들 하고 한 번만 소리치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깨갱하고 앉아서 더 싸우지 않게 되겠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이고 그게 예수님으로서 제자들로서도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가장 상석에서 편히 기대 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시고는 그 다음에는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오셔서 직접 허리에 두르시고 직접 대야를 가지고 나가서 물을 받아오시고 편하게 앉아있는 그 제자들 발밑에 그 물을 갖다 놓으시고 한껏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조금 전까지도 편안하게 앉아 식사하시던 그 손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 한마디로도 이 제자들을 바꾸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호되게 한마디 따끔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답답해서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확실하고 분명하게 꾸짖는 것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훨씬 효율적이고 편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불분명해 보이고 어렵고 귀찮고 힘든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고 불편한 일을,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22장 27절과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한 화면에 함께 나오는데요. 저희들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한마디 말로 꾸짖어도 괜찮았을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셔서 그 모든 불편까지도 번거로움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는요, 바로 제자들에게 더 깊은 사랑, 그 어려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한 선만큼만 사랑할 거야. 높은 자리를 내주는 건 안 돼. 라고 말하며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를 일어서고 당신이 앉아있던 편안함과 안락함의 자리를 내려놓고 불편을 감싸 안으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정한 선만큼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끌어안지 않고 그저 내가 편하고 좋을 때만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만을 사랑하면서 진짜로 내 자신을 내어주지는 못하고 진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그 선을 더 넘어서 더 깊은 사랑으로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본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본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포기하셨던 일은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계시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원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면서 모든 권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사랑으로 인하여, 연약한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을 주고받으려 노력하다가, 열심히 사랑하려 노력하다가도 자꾸만 무너지고 넘어져서 상처받는 우리 사람들에게 더 깊은 사랑, 더 깊이 나아가는 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함 가운데 나아오는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행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자리를 포기하고 일어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낮아지시기를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오늘 제자들의 발밑에서 수그리고 엎드러져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진 수모의 십자가를 다 당하시고 차가운 무덤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더 깊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친히 이렇게까지 오늘 우리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자리까지 내려오시며 낮아지신 이유는 오늘 사랑으로 인해서 때로 상처받고 좌절하게 되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유익과 풍요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서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진정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떠안으며 한 몸이 되어 사랑의 풍성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의 핵심을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왜 저희들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면서도 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저희들 안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까? 어째서 우리는 사랑하다가 낙담하고 사랑하다가 낙심하고 사랑하다가 상처받아서 주저앉습니까? 어째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중요한 순간에 갈라지고 다투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더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일어서셨을 때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하게 된 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부터였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내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꺼이 내가 정한 선을 포기하고 일어서서 다른 이의 어려움을 내 것으로 품고 감싸 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앉은 자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일어나 사랑할 때 거기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내가 정한 선을 넘어서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 더 큰 사랑의 유익과 풍성함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 사랑의 시작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를
이 사랑의 시작점으로 초대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풍요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또 그 가운데 열심히 결단하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풍요가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어떻게 결론 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이 메시지의 결론은 이 자리에서 결론 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결론 지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더 깊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실천하는 이 사랑이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내며 직접 말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실천되고 기어이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를 통해 온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우리 삶의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고백을 가지고요,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